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내 안에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 살면 오늘 본문처럼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첫째는 밝히 알려주신다 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밝히 일러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비유처럼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다 해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해도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육체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모습과 다른 모습인지 도무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하실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만 듣고 실제로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궁금했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근심에 붙잡혔고 예수님이 죽으면 소망이 없다 생각했고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은 후에 살아나서 너희를 다시 만나 줄 것이다. 그때에는 때가 이르면 너희에게 밝히 이르리니 너희가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는 이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사람들은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즉 부활의 실체를 만난 후에 부활이 이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더 넓게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저들 속에 임할 것을 이 16장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고 믿는 자 속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로 이 귀로 들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안에서 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깨닫지 못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지혜나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밝히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밝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첫 열매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진짜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말로만 들을 땐 믿어지지가 않죠. 과연 될까? 너무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지만 실체를 딱 보았을 때 부활이 있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진리, 예수님의 구속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면 진리가 더 확실히 깨달아질 것이고 그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견고하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2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역사, 모든 걸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응답하셨고, 응답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가 듣고 응답해 주셨고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응답 받으신 것을 모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려고 힘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려고 힘쓰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기도한 응답을 받아 그것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려고 힘쓰면 돼요. 우리가 기도는 신령해져야 된다,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예전엔 이런 말들을 많이 썼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신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면 나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면 특별한 현상을 통해 은사가 있어야지만 영적인 기도, 신령한 기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영적이고 신령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면서 예수님 안에 살려고 힘쓰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구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어린아이가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영적인 기도가 되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들로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 와서 나에게 역사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야 좀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면서 이제 32절에 너희가 각각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33절에 너희에게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혼자인 것 같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고 떠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혼자가 되었지만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고 나를 칭송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났죠. 군사들이 때리고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고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항상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담대하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처럼 고난도 있고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든든히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평안, 그것을 너희에게도 주어서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항상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에게 주신 평안, 예수님에게 주신 담대함, 예수님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역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세요. 우리 그냥 예수님만 계속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달으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밝히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